저는 젊었을 때는 서양 문화가 참 좋았습니다. 물론 제가 자라온 환경이 그래서 그쪽에서 많이 오랜 세월을 살았기에 청소년 시절에 다 서구에서 서양 문화만을 접하면서 살았기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서양 문화가 개인을 중시하고 그리고 개인의 창의적인 사고를 존중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반면에 한국에서는 개인보다는 우리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하고요. 또 이 사고 같은 경우에서도 위계 질서 속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명령이라든지 어떤 가치관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참 싫었습니다. 그래서 서양 문화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온 저는 이렇게 서양 문화를 즐거워했고 이 한국 문화를 의도적으로 배격하며 싫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참 싫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더 이렇게 문화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또 세계관이 넓어지면서 이 한국 문화와 아시아적 문화의 가치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와 아시아적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책을 읽고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제 지식을 이제 수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적인 가치관,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좋은 점들을 많이 발견하면서 저희 삶에 이렇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저는 한국 문화를 제 나름대로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제 나름대로는 한국 문화의 역사와 문화를 보면서 한 3가지 정도의 중요한 특징을 이게 한국 문화였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풍류 문화가 한국 문화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한국 민족은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나물 먹고 물 마시고 그리고 배 두들기면서 살아갈 줄 아는 그러한 풍류를 즐길 줄 아는 민족이었습니다. 사실 요즘같이 이렇게 정신없이 쫓기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요즘과 같이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렇게 뛰어다니는 삶의 모습은 우리 고유의 문화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문화는 업적을 중요시하고 결과를 중요시하는 물질 문화의 바탕을 두고 있는 서구 문화, 특별히 최근 100여 년 동안에 우리에게 급격히 유입되어 있는 미국 문화의 결과라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둘째는 둘의 문화입니다. 함께 어울려서 사는 문화입니다. 서로 돕고 협력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집에 가서 농사를 다 지어주고 내일은 저 집에 가서 함께 힘을 다하여 그 논을 갈고 이러한 품앗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둘의 문화, 한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온 공동체가 먹고 사는 그러한 협력 문화가 기본적으로 한국 문화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서양 문화, 특별히 미국 문화가 들어오면서 경쟁 문화로 변해지게 되어서 오늘의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달프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중요한 한국 문화를 특징 지을 수 있는 핵심 단어는 선비 문화입니다. 이 선비 문화는 크게 2가지 단어로 특징 지어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절입니다. 기계를 지키는 겁니다. 아무리 그 이익이 물질적인 이익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절의 문화가 이 선비 문화의 특징이었습니다. 2번째는 수치를 아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문화. 선비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을 선비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그 풍류 문화, 둘의 문화, 이 선비 문화가 사실은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문화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3가지 문화 중에서 특별히 선비 문화, 그리고 선비 문화 중에서도 부끄러움을 아는, 수치를 느낄 줄 아는 이 문화와 연관해서 오늘의 말씀을 그 수치 문화라는 측면에서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 수치를 느낀다는 것, 그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이 수치의 감정, 부끄러움의 감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찰하게 만듭니다. 물론 부끄러움이 지나치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인간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 문화는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문화였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일에서 모두가 부끄러움을 느꼈고, 차라리 불의를 행하느니 목숨을 끊겠다라고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의사들도 열사들도 많았던 민족이 오늘 우리 한국 민족입니다. 이처럼 부끄러움은 우리 민족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끄러움은 한국 사람들의 문화이기 이전에 인류의 심성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원초적인 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창세기에도 이 부끄러움의 감정이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두 가지 감정을 갖습니다. 첫 번째 감정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두 번째 감정은 인간 사이에서 옷을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부끄러움의 감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인간이 가질 수 있었던 가장 원초적인 감정을 성경은 이 부끄러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인 인간들에게 타락 이후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들에게, 이 죄인인 우리들에게 부끄러움의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총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인간이 창조된 이후, 타락 이후 가지게 된 감정은, 첫 번째 감정은 부끄러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부끄러워한다는 것, 인간됨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끄러워한다는 것, 내가 인간이 되어간다는 것의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적한 나단 선지자 앞에서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 수가 있었습니다. 부끄러워했기에 그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고 새로운 삶,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위대한 신앙의 용사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부끄러워했습니다. 죄악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것은 훌륭한 신앙인들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진 못한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느냐 그렇지 않느냐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일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바로 죄를 짓는 사람도 많지만, 죄를 지었음에도 그것을 진정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당면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엉망이 된 것,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엉망이 된 것은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우리가 죄를 부끄러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은 인간 삶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바로 이러한 부끄러움, 수치를 상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회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키아누 리브와 알파치노라고 하는 사람이 주연한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악마의 변호사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 변호사예요. 어느 날 악마와 계약을 맺습니다. 악마의 힘을 빌려서 모든 송사에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갇힌 달변으로 범죄자를 무죄로 만들어가는 소위 성공한 변호사가 됩니다. 그 임무는 어떻게 해서든지
잘못한 사람을, 죄인을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성공을 합니다. 근데 주인공, 이 변호사가, 이 주인공이 사건을 맡으면 자신의 사건 의뢰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잘못을 인정치 않는 것이 재판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악마의 속삭임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물론 영화의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잘못을 인정치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 채 그 영화에 나오는 사람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치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치 않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신문을, 언론을 장식하는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의 주인공들, 오늘 우리 사회의 최고의 위치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잘못을 인정치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잘못을 인정치 않았기에 악마의 도움으로 최고의 성공을 누렸는지도 모르겠지만요, 우리 모두는 이처럼 부끄러움을 상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잘못된 믿음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치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은 자신이 믿는 종교와 믿음을 빌미로 하여 늘 자신의 입장과 위치를 변호하며 또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오늘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자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는 다르다, 나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를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훌륭하게 종교적인 의무를 잘 감당해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열렬히,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종교적 의무를 수행해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훌륭한 믿음, 겉으로 훌륭하게 보이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아무런 성찰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이 사람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저지르고 있는 잘못들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각종 율법을 만들어 놓고 가난한 사람들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율법들을 신앙의 이름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억압하면서 자신들만 의인이 되었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합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신앙,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기독교도가,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나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거룩하지만 상대방을 얼마나 정죄하고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이름, 종교의 이름, 신앙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신앙, 나는 아니다, 나는 그런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자신을 늘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그 신앙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눈을 감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히려 내 자신의 행위를 보게 만들고 내가 저지르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게 하여 스스로 부끄럽게 만들게 하는 것이 믿음의 기능입니다. 믿음은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옷가게의 거울과 화장품 가게의 거울이 다르다는 것 여러분 다 아십니다. 똑같은 거울들이 아닙니다. 옷가게의 거울은 너무 맑아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면 안 됩니다. 좀 몸이 큰 사람은 이렇게 작아 보이게 만들어,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 옷 장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거울이 정직해서
옷 입은 나의 얼굴과 나의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면 옷을 안 삽니다. 그래서 옷과 거울은 좀 다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 적당히 맑아야만. 그래서 약간 흐릿한 가운데서 옷을 입어본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착각하도록 해줘야 옷이 팔립니다. 제가 옷 장사를 해봐서 압니다. 근데 저는 너무 정직하게 장사를 해가지고 망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화장품 가게의 거울은 다릅니다. 맑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손님들이 자신의 얼굴을 그대로 볼 수 있어서 화장품이 잘 팔린다는 겁니다. 잘 안 보이는 깊게 파인 주름살, 기미, 그 밖에 있는 여러 가지 흉터와 상처들, 점들이, 이 잡치들이 맑은 거울에 비춰가지고 부끄러워지죠. 언제 이렇게 주름이 생기지? 언제 이렇게 잡티가 많았지? 갑자기 부끄러워집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지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장품을 사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바로 옷가게의 거울이 아니라 화장품 가게의 거울처럼 맑아서 우리의 삶 속에 감춰져 있는 여러 가지 잡치들을 드러나게 해주고, 그것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갖게 만들어 해결해야겠다.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겠다. 그래서 이 부끄러운 모습들을 해결해야겠다라고 하는 열망을 갖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믿음을 옷가게의 거울처럼 자신을 착각하게 만드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나는 어려운 사람이다. 나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 나는 가담하지 않았다. 나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그런 용도로 믿음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화장품 가게의 거울처럼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드러내게 해주고, 그것을 부끄러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해결하도록 하는 그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아니다 라는 말로 늘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잘못된 신앙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로도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끄러움, 다시 말하면 자정의 능력을 상실한 신앙인들은 외형적인 모습에만 온통 관심을 가집니다. 외형적인 성장과 기념비적인 행사에만 관심을 쏟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순천중앙교회가 느닷없이 외형에만 신경을 쓰고, 뭐 이런 행사, 유명하다는 행사, 이런 행사, 저런 행사, 제가 만일 그런 행사들을 갑자기 목회 방해해서 치장하고 뭐 외형적인 행사에만 막 치중하는 목회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의심하십시오. 홍 목사가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부끄러움을 잃어버렸구나.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사람은 외형적인 모습에만 온통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꾸미고 포장하려고만 하게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바로 이러한 화장과 포장의 문화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앙의 올바른 내용을 채워놓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겉모양으로 화려하게 보일까를 연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설교를 재미있고 멋지게 해야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는가를 연구합니다. 이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이전에 어떻게 재미있고 멋지게 인기를 끌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가 어떤 경우에는 개그인지 만담인지 자신의 삶의 경험을 성서 말씀과 적당히 얼버무려서 재미있게 들려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너무 자주 꾸미다 보면 본래 모습이 무엇인조차 망각해버리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포장과 화장으로 덮고 가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화장품 가게의 거울처럼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게 만드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포장과 화장 등 외형적인 것을 꾸미는 것을 중심으로 한 이 잘못된 신앙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의 대칭 구절인 마태복음 5장 4절은 슬퍼하는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고 부끄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슬픔을 간직한 교인들이 신앙인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이 사회의 죄악 때문에 슬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는 믿음, 슬퍼하는 믿음, 이러한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울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슬퍼하고 우리의 사회의 죄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날 새벽 일찍 서울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새벽에 다시 순천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에서 아주 중요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연대라고 오래된 단체인데요. 그 단체에서 주최하는 기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이 점점 공식화되어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세습 반대 운동은 점점 약화되고 세습을 지지하고 이러한 사람들의 움직임은 점점 강해지는 이러한 불의한 상황 속에서 교회 개혁연대 주최로 몇몇 단체와 함께 간담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는 저보고 와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너무 슬펐습니다. 사실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룰 수 있는가를 그 좋은 시간과 돈과 정열을 다해서 사용해야 될 목사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습이라는 게 이게 나쁜 겁니다, 어쩌고, 이런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슬펐습니다. 왜 우리는 좀 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정신을 쏟지 못하고 이러한 일에 우리의 정력과 돈을 또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이 사회의 죄악, 이 교회의 죄악이 너무나 저를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가슴을 치면서,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일을 하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온 정신과 시간을 쏟을 날이 올 수 있기를 정말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있는 믿음, 사회의 죄악 때문에 슬퍼하는 믿음, 이러한 회개가 있는 믿음, 그러한 믿음은 우리를 새로운 삶을 향한 결단을 하게 해 줄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이야말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눈물과 슬픔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는 슬픔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항상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순천중앙교회는 이 사회의 죄악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회개하고 눈물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천중앙교회 교우들은 이 사회와 이 교회의 죄악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그 부끄러움을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교회와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